전도서 9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5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리키기보다는 행운과 재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항상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은 말라는 거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의로운 자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미래의 일에 대해 섣불리 확신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미래의 일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마디로 죽음이 가장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깨끗한 자라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찾아왔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왔고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제 아무리 선한 자라 하여도 결국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실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으시죠? 해 위에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서 모든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부활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셨고 허물을 충만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네, 이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산자들은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안다는 거죠. 네.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몫을 위한 기회가 사라졌어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기회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몫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릴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살아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삶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즐겁게 누릴 기회가 남아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은 주어진 모든 날 동안 맡은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해 충성하며 부부 사랑을 하며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을 추구해 보았자 자기 가정의 사랑과 행복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맡은 일과 가정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며 사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기회는 다 사라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나라가 평안은 보장되어 있겠지만 안식처이겠지만 그곳은 이미 결산되어 버린 곳이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는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능력이 많거나 지혜자들이거나 지식인들에게만 시기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게 다 주셨습니다. 무슨 시기와 기회냐고요?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형태로 각기 다른 시기와 기회가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겨드리지 못하면 물고기들이나 새들처럼 매 한 가지로 죄의 그물에 걸려서 자기의 때를 다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기회인 것을 아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기회를 보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매우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의 근거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오늘 하루하루의 섬김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가진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기회의 때인 인생을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충성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직접 보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말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서 한 성읍을 구원한 공로마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잊혀지는 것이 허무한 세상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세상사의 진실이니 지혜자가 있다 해도 세상사는 허무하고 탄식밖에 남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확산이 너무나 급속하니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13절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 사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크게 여긴 것. 그래서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읍을 구한 지혜자보다도 더 귀한 일이, 더 큰 일이 한 가정을 구원받은 가정으로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은 대대로 가풍이 이어질 때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는 하나의 도성을 이룰 테니까 말입니다. 지혜자가 한 성읍을 구원한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자손 대대로 그리하여서 마침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이르도록 한 사람과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의 때인 삶을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구원 안에 있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대대로 지켜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때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더욱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권속들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게 기뻐하며 공동체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선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